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을 얻어갖고 가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에 보면 축복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성경을 오늘 아침에 다 찾아가면서 얘기했지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원래 아버지 마음은 에서인데 엄마가 돌렸죠. 그 여자의 잔머리는 창세 이래로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아내한테 잘 보이는 자식들이 복 받아요. 여자들 아멘 안 할게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장자의 복이 그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축복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와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축복을 주면 응답으로 복을 주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세요? 다 구별이 돼요.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다 녹음이 되나요? 일부 거? 네, 그거 꼭 들으세요. 진짜 들으세요. 정말로 들으세요. 확실하게 들으세요. 분명하게 들으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래서 다 따로따로 하나님이 가는 길도 다르고 만남의 길도 다르고 경제의 복도 다르고 다 가는 길이 달라요. 다 달라. 다르다고요. 그래서 축복은 다 따로 해줘야 돼. 저는 우리 아들 있고 우리 딸 있는데 둘 다 버클리 음대 출신이에요. 근데 얘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우리 큰아들은 뭐 대학이고 어디서 막 오라고 그래요. 교수로 오라고 그러는데도 얘는 내가 왜 교수하냐고 그러고 안 가요. 그거 참 신통망통해요. 안 가요. 그리고 우리 딸은 또 그런 대학 교수 그런 데 가는 거 가서 열심히 하는데 얘는 또 웃겨요. 자기는 아빠 내가 이 중년 부인들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온 세계에 알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얘가 유튜브에다가 얘의 엄마 이래가지고 날마다 몸짱 만드는 거예요. 애 둘 낳고 나더니 애 둘 낳고 나니까 몸무게가 85kg가 나가더라고. 85kg가 나가더니 얘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때부터 몸짱을 만들더니 지금 58kg로 줄여놨어요. 어느 날 겁없이 배를 딱 내밀었는데 여자가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먹는 거, 운동, 헬스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런 걸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 난. 근데 아빠 나는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대.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걸 뭐냐면 선천성, 구제불능성,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가서 얘의 엄마 이렇게 한번 쳐봐. 정말로 그 손녀딸이 얘나 얘담이야. 그래서 둘 다 따서 얘 이렇게 해가지고 얘 엄마를 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걸 일주일에 2번씩 생명 걸고 올려. 유튜브에 하여튼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품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르냐고. 달라요. 그래서 나는 축복을 다 애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축복하고 오늘 뭐 이렇게 축복을 못 하신 분들은 내일 진심으로 이게 다 따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예배 때 다 한번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축복을 한번 해주세요. 진심으로 축복을 하세요. 저는 월마다 하거든. 월마다 그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회 때 한번 할 때 한번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 축복하는데 뭘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 그래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주는 거죠. 야곱 좀 보세요.
천사에게 매달려서 당신이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당신 못 넣는다. 그래서 결국에 축복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죽이러 오는 형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축복 기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안 받고 사는 게 기적이요. 어떤 사람은 축복 받을까 봐 책임지고 욕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잘 될 리가 없어요. 식당도 야, 이 식당 참 풍요롭고 친절하고 잘한다. 그 식당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진짜 맛없네. 아, 여기 정말 불친절하네. 이런 교회는 멀지 않아 다들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도 축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거보다는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나도 축복을 받거든.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노는 데가 있어요. 한교섬이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임이라고. 근데 거기를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후배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이 돈을 잘 써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그들이 놀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난 걱정이요. 은퇴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어디 가서 황금맥을 좀 찾아봐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이 시골교회 작은 교회도 제가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그런 것이 꿈이에요. 꿈.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을 합시다. 예, 그렇다고 안 했다고 내가 수금으로 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은 들지 마세요. 축복해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알려드린 거니까 궁금하면 오늘 새벽에 설교한 걸 꼭 듣고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말씀대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오늘은 이번 총 주제에 대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나. 이 가슴을 쳐야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속병이 다 없어져요. 요거 칠 준비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요거 치는 사람만 모든 암덩어리도 다 떠나가. 지금 쳐야 늦었어. 요 전에 쳤어야 돼. 이게 칠 때 치라고요. 아니, 이게 믿음으로 치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집회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막 간증이 오는데 뭐냐면 자기가 천식이 났다. 예. 저기 태안의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재작년이지 벌써 12월 달에 전화가 왔어. 전화 온데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제가 그때 마침 대전 오정장로교회 집회를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목사님 안녕하니까 내가 전화 받지 않냐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년 전에 요맘때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이거 치는 사람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 속병이 다 낫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대. 그때 얘가 중3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드니까 지가 계속 믿음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이거야. 근데 그때부터 천식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광고를 내도 아직 못 찾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얘가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더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오늘 서울대학 수시로 합격했는데 합격 통지를 받아 갖고 와서는 무조건 장 목사님 때문에 내가 공부했으니까 장 목사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이 아들이 그래서 3년 만에 나한테 알린 거예요. 3년 만에. 야, 정말 이 어린 아기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농담으로 듣지 말아. 그 반면에 당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이렇게 연합 집회를 갔는데 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13년 전에 집회를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목사님 이거 치는 사람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없는다, 평생 없다 그랬는데 자기는 농담으로 알고 안 쳤대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네. 이분이 얘기하면서 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난 내가 흉내내도 똑같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없는 게 어떻게 농담이 됩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건강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이번에 하여튼 무조건 열심히 치라고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치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몰라, 아직 난 알아보지 않았어.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낫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다 나을 줄 믿어. 왜냐하면 나도 낫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사모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쳐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어떤 인물들에게 큰 사명과 의무를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운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 누구에게나 다 큰 인물이 되고 큰 어떤 사명의 임무를 맡기려고 하면 다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와 어려움을 이기고 나야 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많은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 바울이 뭐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예수님 때문에 그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도 살아.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뱀이 물어도 살아.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이 물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살아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성경 구절 외우기가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한 절 외우는데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절 외우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라고 그러지 말어. 나라고 그래. 나.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이 엄청난 우리의 기적을 가져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뒤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제가 첫날 서론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리는 거고, 홍해도 가르시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새떼도 주시고, 이거 아멘하는 사람만 그런 복이 와요. 이게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밀어줘. 다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이래요. 그건 네가 복음이지.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몰라요. 사람은 재미있는 걸 기쁨으로 알아. 재미있으면 웃잖아요. 재밌으면 웃지요. 재밌다. 여러분은 재밌게 해주는 코미디언이 좋아요? 막 항상 굳은 표정으로 딱딱한 얘기만 하고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이 TV에 나올 때
정치인이 나올 때가 호감이 가요? 코미디언이 나올 때가 친근감이 가요? 애들도요, 병원에서 이 아픈 애들이 코미디언 한번 왔다 가잖아? 그러면 애들이 막 재밌어서 웃고 나면 병이 좋아진다네. 여러분,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암 걸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암 걸린 거 봤어요? 절대 안 걸려요. 왜냐하면 저 집에 불나도 웃어. 불났네 이러고 다니까 암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 우울증에 빠지면 걱정하지 마. 금방 병이 와. 예, 나갔던 병도 겨 들어와 이거는. 그런데 막 웃고 웃잖아. 들어왔던 병도 도망가 버려. 난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들 애기들이 잘 웃어, 어른들이 잘 웃어? 애기들이 잘 웃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남자가 잘 웃어요, 여자가 잘 웃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산다고요. 웃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미쳐도 웃고 미친 여자는 더 오래 살아요. 제 아내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저하고 만나기 전에 서울 대방동에 부녀보호소에 있었어요. 부녀보호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정신 이상된 여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집사람이 정신 이상된 사람의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어떻게 정신 이상되신 분들을 가지고 지휘가 되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등급이 때 미친 것도. 그래서 센 거 하나만 딱 잡으면 다 순종한대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정신 이상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시쭉시쭉 웃는데 그 비웃는 웃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웃어서 웃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하나님이 웃으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있고요. 다 있어 거기에. 근데 나는 이 부녀보호소에 거기 가서 설교도 해봤거든요. 근데 정신이상된 사람들 딱 거기 잡는데 진짜 그 두목들이 있어. 두목들을 딱 지도관들이 잡아서 딱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3만 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멘 엄청 잘해. 그런데 미쳤어. 그 아멘 잘한다고 해서 꼭 정상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미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부처님 귀신이 들어갔나 봐. 요렇게 있어. 방에다 뒤밀어 줄 때까지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5년 내로 죽어. 또 이렇게 죽어. 이런 사람이 있어. 계속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 옷 벗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구 귀신이 들어갔어. 계속 던진다. 이거를 언제까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파리약을 맞았나 봐.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아. 이거를 잠잘 때까지 해. 그런데 안 쓰러져.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5년 내로 죽어. 그런데 씩 웃는 사람은 안 죽어.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웃으세요.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기쁜 것보다는 재밌는 걸 좋아하잖아. 재밌는 거. 그렇죠? 재밌는 거 좋아하죠? 근데 재미는 이게 뭐냐면 재미는 외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중독성 있고 파괴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재밌어서 해요? 기뻐서 해요? 그렇지,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게임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노름 오는 사람이 재밌어서 해요? 기뻐서 해요? 재밌어서 하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은 파괴적이고 재미라는 그 속에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중독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쁨은 뭐냐면 내적으로 나오는데, 이 기쁨이라는 건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그 선에 의해서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이제 척사대회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어. 윷놀이를 하는데 우리들이 자꾸 장로님들하고 목사 팀하고 이렇게 윷놀이를 하는데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윷놀이를 하니까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의 말을 잡아먹고는 미안한 마음이 없어. 그걸 잡아먹고 나서는 잡았다! 그리고 신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번에 우리 척사대회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 이게 늘 잡아먹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장로님들이 습관이 돼서 목사를 잡으려고, 또 목사가 이기면 장로님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덕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놀자. 어떻게 놀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꼴찌가 1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거 재밌겠네요. 해보시죠. 했어요. 몇 번 딱 놀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로 갑시다. 이게 개가 나와서 저걸 잡아야 된다는 긴장감이 있어서 개가 나오려고 해서 딱 하고 개가 나왔을 때 개다! 그려놓고 신이 나는데 안 잡아먹어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놔야 돼. 아무렇게나 놓다 잡히게 되면 아이씨 또 왜 이거 잡히냐 이런 마음이야. 나는 잡혀주려고 그러고 저들은 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재밌는 건 남의 말이 잘 되기를 바라. 남의 말이 잘 돼서 빨리 가라 그래 응원을 해줘. 그리고 상대방이 뭐나 유시 오면 이쪽에서 기뻐해. 뭐다 유시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해. 본인은 겸손해. 왜 또 뭐가 나오냐, 왜 또 유시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몇 번 놀더니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하겠대 장로님들이. 옛날로 돌아가겠대.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됐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재미는 세상을 교회가 못 따라간다. 교회는 은혜스러운 거야. 내가 윷놀이를 제안한 건 은혜스럽기는 한데 재미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 동네는. 재미는 세상이 더 훨씬 나아. 교회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스러워야 돼. 그럼 여러분 이번 집회는 재밌어서 와야 돼, 은혜스러워서 와야 돼. 근데 내가 아까 노는데도 목사님 이번에 설교 재밌어요. 나 진짜 시험 들었어요. 설교는 재밌어서가 아니라 은혜돼요. 목사님 너무 은혜. 목사도 설교하고 나갈 때 딱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때가 좋지.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니 설교하고 나온 놈이 언제 밥을 먹냐. 그 말이 좀 돼야지. 근데 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번은 제가 초창기 때요, 설교하고 딱 나가니까 목사는 알거든요.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알거든. 딱 뭐라냐면 그 젊은 집사가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주책들이 있어요. 죽 썼죠. 그러니 거기다 대고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설교 준비 못했어요? 했어. 근데 왜 죽 썼어요? 기도를 안 했나 보죠? 했어. 근데 왜 죽 썼어요? 근데 몰라. 그런데 저녁을 설교하려고 다시 준비하는데 막 귀에서 들려. 죽 썼죠. 이게 환청으로 들려. 가지고 저녁 설교하러 올라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된 밥을 좀 낮에 먹였어야 되는데 죽을 먹였습니다. 된 밥을 해갖고 올라가니까 전부 다 영적 속병이 다 들어서 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죽 썼어요. 그리고 김 집사님 아까 날대로 죽 썼지 그랬죠? 집사님은 죽 쓴 정도가 아니야. 미움 썼어 내가. 저 집사님이 아까 날대로 아침에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죽 썼어요 그러길래 내가 가만히 왜 죽을 썼나 그랬더니 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 썼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이고 저 김 집사 주책하고도 바가지야 저거. 그 뒤부터는 죽 썼어요가 없어. 왜? 내가 환자가 되니까. 여러분 건강하면요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이야. 환자들한테 가보세요.
맛있는 밥을 갖다 줘도 뭐라는지 알아? 밥맛이 없어. 밥이 왜 이렇게 쓰냐? 밥이 써? 내 입이 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밥은 그 맛 그대로 갖고 있어. 내 입맛이 쓴 거지. 그러면서도 왜 밥이 쓰냐? 왜 밥맛이 없냐? 밥맛이 없어? 내 입맛이 없는 거지. 이 동네 내 말이 틀려. 맞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없는 거요, 내가 지금 은혜의 맛을 못 느끼는 거요. 봐, 이거 하여튼 대답이 점점 기어 들어가요. 내가 신앙적으로 활기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아멘, 은혜가 돼요. 우리 교인도 막 은혜 받을 때 보면 우리 김옥분 권사님 같은 분은 말씀이 떨어지면 꼭 더블 아멘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래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번은 말씀이 떨어지면 무릎을 치면서 아멘, 오메종가 어쩌까 막 이러면서 전라도 분인데 그 은혜를 받아. 근데 우리 교회 그 지금 장로님 부르는 심상익 장로님이라고 계셔. 이 장로님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 권사 집사 때는 다리를 굴르면서 아멘, 아멘, 앞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 그래, 장로 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다니면 안 돼. 은혜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면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면 올수록 이상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는데 내 속에서 막 샘이 막 이렇게 기쁨으로 막 기뻐. 뭔지 모르게 집안이 하나 가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기뻐. 이게 뭐냐?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으로 표현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얼굴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이러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기쁘게 살아봐. 성질 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쁘게 성질 내야 돼. 오늘 성질 나 죽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 속상한 일이 생기면 오늘 속상해. 왜 이렇게 속상한지 모르겠어. 이러면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 어렵지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보세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막 그거 갖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봐. 기뻐 안 기뻐? 기쁘다니까. 뭐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니까 여기서부터 막 기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니?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쉽게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야. 염려 끝 그 말이야. 염려 뚝. 애기들이 울면 뭐라 그래요? 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면 뭐라 그래요? 뚝. 그러면서 이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뭐가 있을 줄 다 알아.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요. 첫째, 통치자가 있어야 돼. 둘째, 백성이 있어야 돼. 셋째, 국토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통치자가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누구요? 우리 가족이라 그래야 꼭 자기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가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안 나오지. 예. 다시요. 다시. 자,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요. 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통치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야. 그리고 거기에 백성이 누구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 가족이요.
그리고 그 국토가 어디요? 그렇지, 우리 집이요. 요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부부가 막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통치자 하나님이 계셔. 용서해. 잘못 짓는데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아멘 하고 꼬리를 내려야지. 우리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이게 몇 번째야? 3-4번이야? 성경 어디를 봐도 3-4번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통치하는 내가 삶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라는 게 뭐예요? 뜻.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그게 의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분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봐요. 32절 3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의 복. 땅의 복은 네가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건데, 내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땅에 필요한 건 알아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기준을 보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는 게 뭔가? 성경을 보니까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의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데, 의인의 삶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은 정직하게. 다시, 의인의 길은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살면 거짓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야?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직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했어요.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사람이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이 없다. 한국에요, 요즘에 교회를 짓는 회사 가운데, 나는 교회 4번을 지면서 하여튼 건설 회사한테 얼마나 내가 많이 속임을 당하는지 다 내 마음 같아. 다 내 마음 같은데, 어쩌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돈 앞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돈 앞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돈 있으면 모든 건물 다 지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야.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이 교회의 젊은 장로가 나성민 장로라고 있어요. 이 장로가 사닥다리라는 건설회사를 차렸는데, 얼마나 정직하냐면, 딱 계약하잖아.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자기가 지고, 그리고 건설하다가 돈이 남으면 돌려줘. 그러면서 뭐냐? 나는 교회 짓는 거 갖고 돈 벌 생각 없어요. 다른 걸로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이번에 상계 감리교회 새로 졌는데 110억짜리 공사를 졌는데 추가 공사비가 9억, 그리고 110억에서 자기가 1억을 남겼대. 그러면서 날들어 전화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 교회 10억을 돌려줬어요. 9억 감해주고 1억 남아서 돌려줬어요. 난 이런 건설회사 처음 봤어.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건설한다 그러면 다 사닥다리야. 사닥다리.
사람이 정직하면요 절대 망할 것 같지. 그분이 교회에다가 지난번에 헌금을 70억을 했더라고. 근데 교회를 통해서 돈 번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일반 건물을 통해서 돈을 준대요.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이요. 시편 97편 11절 볼래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빨리 찾아봐요. 시편 97편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뿌려준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빛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뭘 뿌려준대? 기쁨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기쁨을 막 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랬는지 알아요? 야, 정직하게 살면 망해. 정직하게,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은 뭐냐? 정직하면 내가 기쁨을 뿌려준다. 여러분 시편 112편 112편 2절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크게 읽어보세요. 아니, 정직한 자들, 시작.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보세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전에 있으며 그의 진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아 의로운 자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내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산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 기쁘게 살면서 재밌게 사는 게 기쁨인지를 착각하지 마라. 기쁨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한 번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헤헤 웃으면 그게 기쁨입니까? 어디 가서 발바닥을 비벼가며 아삐빠빠 눌러 아삐스베이비비 이거고 돌아다니면 그게 기쁨입니까? 근데 그런 재미는 나중에 자기를 파괴시켜버려. 그건 재미지 기쁨이 아닌 거예요. 기쁨은 내가 어려움이 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와. 여러분, 세상에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게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그 정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정직해서 내가 손해를 입은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려면 관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쁘게 살려면 관대하게 살아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마음, 모든 걸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해 봐요. 가진 것을 크게, 다시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예. 관용이 뭐냐? 나만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관용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 나누는 삶.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다 줘서 그래. 호적 받아줘. 내 인생 다 갖다 줘. 그것도 부족해서 애들한테 젖 물리고 다 퍼줘. 안 주는 거 없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오래 살 수밖에 없어. 남자는 다 움켜쥐려고 그래. 다 움켜쥐려고. 그 남자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몰라요. 가지고 이 불을 킬 때도 자기한테 이렇게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꼭 남자들은 불 킬 때 바깥으로 껴요,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남한테 해를 입힐까봐 안쪽으로 켜요. 내가 손을 켜도 내가. 남자들은 손톱 보자고 해도 대부분 이렇게 보는데 여자들은 다칠까봐 이렇게 봐요. 달라. 남을 베풀어. 남자들은 걸레를 짜도 자기 앞으로 물 튈까봐 바깥으로 짜요. 여자들은 남한테 해 입힐까 안으로 짜요.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그럽게 사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한국에서요, 지금부터 만 28년 전에
그 강원도 광부로 있었던 황영천하고 이봉심이라는 사람이 그냥 조그만 가난한 집에서 월세 살면서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살다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임신했는데 네 쌍둥이를 뵌 거야. 네 쌍둥이를 뵌 게 이게 희귀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 갔더니 애들이 정상으로 발육을 못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셋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만 가져라.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준 걸 내가 왜 포기하냐고. 근데 이게 집이 가난하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날달에 어디를 가냐면 인천의 길병원, 새로 생긴 길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길병원에 찾아갔는데 이 병원이 생긴 이래도 또 이런 네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양수가 터져서 들어왔어요. 급한 거예요. 그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 들어가라. 그래서 뭐 수술 들어가 네 쌍둥이를 냈는데 지금은 한국의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때는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사장인 이길려 그 이사장님이 빨리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일반 수술해라. 그래서 수술해서 애를 끄집어내니까 전부 다 미숙아라 인큐베이터에 넣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들어서 내 아이를 정상적으로 살려놓고 나니까 이 집이 어쩌면 그렇게 가난이 충만해. 그러니까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길려 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관대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야. 어떡하겠느냐고. 우리 병원 생긴 일에 처음인데 그냥 가시라고. 내가 병원비 부담해 주겠다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그걸 다 막아주고 기념사진 찍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들 잘 키워서 대학 보낼 때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장학금을 내가 대주겠다고. 그리고 내 쌍둥이 사진 찍어가지고서 놓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다가 21년이 지났네. 22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랍쇼?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들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하고 알아보니까 용인에 사는데 아주 영세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 가보니까 네 애가 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길병원이 고마워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 돕고 살자 해서 넷이 전부 다 간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네 쌍둥이 여자들이, 큰애가 황슬, 둘째가 황설, 셋째가 황솔, 넷째가 황밀. 설솔밀. 나 이거 외운 애라고 무지하게 고생했어. 일란성 네 쌍둥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이 됐는데 그 보면 슬이하고 설이는 수원대학에, 슬이하고 밀은 수원대학 간호학과를 들어갔고 설하고 소리는 강릉 영동대 이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둘 이제 가니까 얘들이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어서 제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학비를 다 내줬네. 그리고 네 쌍둥이가 50회 국가고시를 시험 봐서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이 간호사로 합격이 되니까 이 길병원에서 4명을 다 썼어. 간호사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분명히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봤는데 3층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환자실에 가니까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형외과 갔더니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천의 길병원에 가면 홍길동 간호사들이 있다. 금방 중환자실에 있다. 3층으로 갔다. 정형외과 갔다가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갔다.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고 하는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간호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일란성 네 쌍둥이인데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홍길동으로. 이게 여러분 근래의 한국에 이슈가 됐어. 이슈가. 가지고 길병원이 손님이 더 많이 왔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관대함으로 베풀었더니 그게 다 은혜로 와. 나는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데 좀 베풀어.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게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헤헤헤헤 이거 미친놈이라니까 이거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써?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는 게 복이 있어, 받는 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한인교회가 자꾸 세계를 향해 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감을 갖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관대하게 살라니까. 너그럽게. 한국 사람은 꼬부치는 근성이 있어가지고 있어도 지나하게 안 써. 좀 써요. 쓴 것만 내 거거든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돈 갖춰놓은 거 있잖아. 빨리 선교 비면 돼. 예. 그게요 80 되기 전에 돈 써야지 80 넘어가니까 돈을 가지고도 못 쓰더라고. 진짜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85이 됐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이분이 돈의 가치를 몰라. 5만 원이나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손주들이 오면 돈을 얼마로 주는 게 아니라 낱개로 줘. 5만 원도 한 장, 1,000원도 한 장, 10,000원도 한 장, 5,000원도 한 장, 이렇게 낱개로 주는 거예요. 낱개로. 이게 얼마인지도 몰라. 꼭 어린애기들이 5만 원짜리 한 장 줄까 1,000원짜리 10장 줄까 그러면 10장 달래. 이게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쓰세요. 나누면서 쓰면 이게 다 복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기쁘게 살려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세 번째 가서는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면하게. 성경에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일 열심히 해야 돼. 야, 우리나라는 옛날에 막 이렇게 모를 심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심고 막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일하다 힘들면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막걸리를 먹어요. 다 대접에다 막걸리를 쫙 먹고 나서 막 모를 심어요. 이 막걸리는 배도 두툼하게 해주면서 힘도 줘요. 절대 이 농사를 지면서 소주 먹으면 안 돼. 모를 심으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 심으면서 양주 먹어도 안 되고 소주 먹어도 안 돼. 뭐는 먹어도 되느냐? 막걸리는 먹으면 돼. 그거는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배를 든든하게 해서 에너지를 붓고줘. 그래가지고 야 디야 하면서 막 심어요. 신이 나서. 교회도 와서 쓸데없는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면 주의 일 하면서 기분 좋아서 한다고.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오늘 막걸리 얘기했다고 막걸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새술을 먹는데 이건 고량주도 안 되고 양주도 안 돼. 이거는 소주도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새술, 그걸 먹으면 주의 일도 근면하게 할 수 있고요 세상 일도 근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분량보다 100% 200%를 더하는 사람은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치가 올라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똑똑하고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덜 똑똑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귀하더라고. 여러분은 사람을 쓸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쓰겠어? 똑똑하고 요령 피는 사람 쓰겠어? 그렇죠. 좀 덜 똑똑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좋지요. 나만 그래야?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 쓰느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뺀질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건 안 돼. 그래서 근면한 사람 치고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때 누구한테 일을 시킨지 아세요? 자, 물건 만들어봐. 이런 거 만들어봐. 만드는데 네가 가서 팔아봐. 그래서 먼저 자기들이 해외에다 팔아볼 수 있는 걸 만들게 한 거예요. 만들어 놓고 팔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한국이 세계의 무역, 자동차 뭐 이런 것도 한 거지,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5천만, 1억이 넘어야 내수 경기가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5천만밖에 안 되니까 수출 안 하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킨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조선업을 세우는데 정주영 씨가 이거 조선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차관을 얻으러 영국을 갔더니, 야, 배를 누가 너희한테 만드냐? 안 만든다. 아, 우린 배 만들 수 있다. 차관 좀 빌려줘라. 어디다가 하려고 그러냐? 그럼 백사장 가지고 가서 여기다 조선소 만들 거다. 울산에다가. 그냥 안 주는 거예요. 누가 배를 발주해 주는 걸 보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주영 씨가 그리스로 가. 그리스에 가가지고 우리 배 만들 거니까 배 좀 발주시켜달라. 조선소가 있냐? 없다. 여기다 질 거다. 그리고 백사장 사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다 질 테니까 배 두 척만 발주해달라. 아, 이 사람아, 일본도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다 발주하지 아직 조선소도 없는데 뭘 하냐고. 그래 정주영 씨는, 아니 우리가 일본보다 배를 더 잘 만든다고. 그게 어딨냐? 500원짜리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가 만든 배라고. 일본 배들 다 물리쳤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네 날짜대로 이 배를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두 척을 발주해요. 이게요, 뭘 만드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제일 못된 인간들이 되는 걸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관을 얻어 가지고 가서 현대조선을 세운 거잖아요. 이러는 사람은 이렇게 창업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팔아놓을 걸 주문해 놓고 공장을 져. 이 동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교지를 벌써 만들어 놓고 돈 버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보면 정말 대책 없이 일 벌려. 우리 장로님들도 딱 뭘 하자 그러면,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장로님이 낼 거요? 아니요. 그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해. 나는 이제까지 교회 개척하면서 돈 싸놓고 한 적이 없어. 은행에 돈은 왜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는 거지 돈 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그래도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장로님이 안 낼 거면 가만히 있어. 어차피 교회 문제 생기고 모든 거 문제 생기면 다 목사가 붙들려 가지 장로들은 안 잡아가더라고. 교회 대표가 목사라, 목사가 대표가. 까짓거 내가 일 벌려놓고 빚져갖고 못 갚아서 감옥에 가면 장로님들은 여기서 예배드려, 내가 대표로 가서 감옥에 있을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이 1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1000만 불을 벌게 할 거 아니요. 1년에 1000만 불만 벌게 하면 11조 100만 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믿음의 배포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해? 맨날 기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남의 등허리에 침만 튀고 앉았어. 근데 입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 속에는 아직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하세요. 일 벌리면 되는 거예요. 정주영 씨 볼래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 6.25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6.25 때 죽은 미군들의 무덤을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황토로 시뻘겋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잔디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 잔디를 심어놓을 사람 있느냐 할 때 정주영 씨가 나왔어요. 내가 잔디 심어놓겠다. 아니, 한국에 잔디가 어디냐? 하여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봐. 그 대신에 만들 때까지는 오지 마라. 다 만들면 알려줄게.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딱 다 와서 다 잔디 입혔다 와라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온 무덤이 잔디가 파랗게 입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잔디가 어디서 났느냐? 하여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한다. 그 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리를 다 심어놨다. 보리. 그 겨울에 파란 보리를 다 심어놨는데 그게 한국용 잔디라는 거예요. 겨울에 파랗잖아 그게요.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디어에 감동을 받아서 미군들이 공사하면 전부 다 현대인데 준 거예요. 안 되면 자선책으로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면은 창의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근면하길 바라고 하는 일마다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땀 흘리는 사람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일 막
거기 와서 해봐. 얼마나 기뻐. 노는 게 행복해요? 일하는 게 행복해요? 이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서 이런 사람이 행복해? 에?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땀을 뻑뻑 흘리면서 일하는 그게 행복한 거지. 맞아요? 예. 어떤 사람은 날대로 그래. 목사님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 어떻게 쉬엄쉬엄 하지?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쉬엄쉬엄 해요? 그러면서 또 제 아우가 그럽니다. 형, 목회는 마라톤이야, 마라톤. 형처럼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래. 아우 목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우리 말은 발휘하자. 입은 하나니까 말은 바로 하자. 마라톤 선수가 적당히 뛰는 거냐 그게? 어? 마라톤 선수가 그 끝까지 뛰는 게 이게 적당히 뛰는 거냐 생명 걸고 뛰는 거냐? 네가 보기에는 적당한 거냐? 너는 안 돼 임마. 어느 이 호랑이 한 마리도 작은 토끼 한 마리 잡을래도 전력을 다해서 잡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적당히가 되겠어요? 열심히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을 때 열심히 해야 돼. 교인들도 이렇게 와서 은혜 받으려 오는 사람 보면 막 열심히 막 눈이 부릅부려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앉자마자 시계 본다. 에이씨 벌써 9시 10분이야. 에이씨 내일 주일인데 또 에이씨 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뭐냐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한번 따라서 남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다. 크게 시작.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못해요. 자꾸 끄집어내야지. 인물이 못커. 누가 잘 되면 꼭 그래. 아, 잘 돼서 좋아. 이런 말 하지 않고 누가 잘 됐어 그러면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이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주 통쾌한 표정. 근데 진짜 겸손은 뭐냐? 남을 존중해 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에머리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미 대사로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에머리 대학 교수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출근하는데 보니까 그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앉아서 아주 허물어진 옷을 입고 너무 앉아 있는데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그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커피하고 도너츠를 사다가 드려요. 막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갖다 드리고 대화를 해요. 예배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가다가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놀고 잔디도 깎아주고 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친구가 돼서 얼마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2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안 빠지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분의 친구가 돼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안 계셔. 어떻게 된 거 알아보니까 돌아가서 장례식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그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 그런데 거기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 에머리 대학의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라고. 아 그러냐? 당신에게 편지를 하나 써놓은 게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전해주더래요. 편지를 딱 전해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레인이 당신은 나의 참 벗이었어. 당신은 나와 대화도 해줬고 차도 마셔줬고 잔디도 같이 깎아주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은 참으로 귀한 친구였어.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줄 테니 유익하게 써주시오. 그리고 얼마를 그분에게 넘겨줬냐면 25억 불. 25억 불인데 좀 조금 놀라면 안 되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돈으로는 3조라는 돈이야. 3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5억 불을 줬어. 거기다가 코카콜라 주식분 5%를 줬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코카콜라 창업자
로버트 우드 러프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깜짝 놀란 게 나중에 알고 나서 이 회장이 이렇게 검소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자기가 어떤 사람의 신분도 안 밝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돈을 자기한테 맡겨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임스 레인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에모리 대학에다 기부하죠. 이래서 그분이 기부의 천사가 돼요. 에모리 대학이 남부의 하버드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손을 잡아줬더니 25억 불이 생겨.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든지 뭘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쁘게 해야 하는 일들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뭐냐? 정직하게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그럽게 베풀면서 사는 거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면하게 열심히 살아. 네 번째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쁘게 살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가지고 살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적으로 기쁨이 터져나야 돼. 예? 이게 그냥 히히실실 웃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미없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은혜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 원리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는데 힘든 것 같은데 기뻐.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잘 돼. 막 키워져.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국에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그게 이제 제가 요번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요. 다음 주간에. 예, 가요. 그런 분들 요런 원리로 살았는데 기업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어느 날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회사가 6000%가 성장하더래. 근데 이유는 모르겠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수직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 기업을 팍 키우는데 이분들이 남미 국가 208개국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러면 은혜 한인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는 거예요. 비록 이 자리에 와서 피곤해서 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기업을 키워. 어떻게 살면? 항상 기쁘게 그 뜻을 따라 살면 내 일은 하나님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절대 내가 하는 거잖아. 내 회사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회사도 키우는 거라니까요. 교회도 내가 붙들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부흥 강사가 없는 교회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비워놓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왜 은혜 한인교회가 더 잘 되는지 알아? 자꾸 주려고 하니까. 아멘도 어지간히 현찮게 뒤에는 뭘 줘봤어야 아멘을 하지. 자꾸 주는 자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크게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도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도 기도는 내 곁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절대 기도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런 명언은요 적어놔야 되는 거야. 부모가 기도해 줬잖아.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세상 떠나가도 부모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은 내 곁에서 역사하고 있어.
그게 역사.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가시지만 그 기도는 계속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저께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나서 여짜오리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그게 이 무슨 얘기야? 야, 네 말하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말대로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럼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신뢰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누구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 던져주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24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다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산더러 던져져라 하면 더 됐다고 믿고 있어라. 어저께 우리가 기도했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병이 낫다 그러면 믿고 있어. 아니, 목사님 어저께 낫다고 그러는데 계속 아파요. 걱정하지 마. 계속 아플 거니까. 내가 딱 났으면 아파도 난 났어요. 지금 어려워도 내 사업은 잘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이 동네 빚만 졌나 빚 갚는 얘기, 말 한마디에 응답이 이루어져. 뭘 빚 갚어? 빚 갚기는요, 말 한마디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난 낫다 그래 되는 거예요. 내 일은 잘 된다. 요즘에 사업이 어떠세요? 죽을 맛이야. 걱정하지 마. 죽어. 그런데 잘 돼가고 있어요.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에 근황이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어요. 여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더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겠죠? 이 말은요, 씨가 돼요. 그 한국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늘 그런 민요를 부르니까 세계에서 제일 무좀이 많어. 말을 잘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는 하향식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향식 기도. 하향식 기도가 뭐냐? 이게 산을 옮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병은 떠나갔다. 내 사업은 번창한다. 파도여, 바람이여, 잠잠하라. 어떻게 됐어요? 잔잔했어요. 죽은 소녀 보고 예수님이 소녀여 일어나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 소녀여, 나는 약하게도 여러분 좀 세게 해봐.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 소녀여 일어나라. 깨우는 시간이 돼.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어디 일어나라 그래서 나오라 그랬지. 이 동네 성경을 고치는 의사가 있어. 안진뱅이를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 일어서라. 아, 주여 아버지, 어떻게 성경을 막 고쳐요? 자, 다시 내 발로 일어서라. 또 베드로 좀 보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고, 여기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라고 그랬잖아. 명하라고 그랬잖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바다로 세상으로 옮겨져라 하며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청년이 죽었잖아. 관을 내려놓고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 좀 같이 좀 해줘요. 다시 청년아.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향식 기도고 선포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소여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가 아니야. 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선포해버려라, 선언해버려라. 이 산을 바다에 옮겨라, 옮겨쳐라.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뭐하고, 다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TD 12기요 12기 80 몇 년도냐 그때 그게 했는데 그거 베어스 빅베어 거기 가서 했어. 근데 그때에 그분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 막 그 관절염을 앓던 분이 이 챔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는 분이 계셔. 그것 하다가 관절염이 났대. 자기는 이름을 잃어버렸어. 키 좀 크고 남자인데 그냥 한국에 이제 그거 이어서 골든 디디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때 와서 막 하는데 그냥 그 사람 와서 뛰면은 은혜가 돼. 그냥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그런데 내가 은혜가 돼.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 여기는 지금 보면 그 맛이 없는 것 같아. 얼굴 보면 이 기쁨. 아이고, 오늘부터 달라집시다.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 첫째는 뭐 해라? 기뻐해라.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그냥 몰아다 주시는 거예요. 몰아다 다 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 됐다고 이미 선언하면 서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병을 목사님 누구한테 가서 자꾸 아무 데 가서 머리 디밀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낫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오늘 축복기도 받았잖아. 아침에 얘는 잘 돼, 얘는 기둥으로 세워져, 어디 가든 넌 기둥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대로 될 테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경과 의사인 데이비드 클링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공통점이 하나같이 감사를 모르고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그 다케다 사장이 그 다마고보로라는 과자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뭘 봤냐면 사람의 말이요 파장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이냐면 화가 나서 막 말할 때 그 화날 때 막 혈기 부리잖아요. 그때 그 막 씩씩대는 그 바람을 봉지에다 담았대. 그리고 모기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죽어버리더래. 바로. 그 반대로 막 기뻐서 막 깔깔 웃을 때 그 숨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할렐루야 하고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의 기쁨에는 파장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과자에다가 이러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밀가루, 좋은 계란 이런 걸 넣어가지고서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겠냐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몇 번을 하겠냐면 3,000번을 하겠대. 과자 하나 만드는 데다가 3,000번을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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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만 미쳐서 난리지 여러분은 지금 꼭 무슨 구경하는 것 같아. 좀 아멘 좀 하면 좋은데. 여러분 닭 보세요. 닭도요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 감사 물 먹고 그래.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닭이 하는 말이 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야. 그게 감사하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수탉은 아이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래. 그럼 뭐냐 했더니 늘 우리는 물 먹고 뭘 보냐면 태양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우리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태양을 삼키니까 뜨거워서 물로 일단 식히는 거래. 그래서 일단 물 먹고 태양을 삼킨대. 그래서 우리는 나도 계란을 낳지만 계란이 뭐냐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딱 깨뜨려서 반만 익히면 뭐예요? 써니 사이드업이요. 왜 그런 모양으로 나왔느냐? 항상 태양을 삼켜서 그렇다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무례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좋은 것만 본다고요. 긍정적인 것만 본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보다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던 분이 이렇게 은퇴래요. 근데 은퇴로 오고 나면 나는 그분들 보고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제가 좀 한국에 나와 계신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시켜요. 설교도 막 시키는데 이분들이 목회 경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엑기스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하우가 다 녹아나는지 은혜가 돼. 좋더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버립디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하도 다 모든 게 잘못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게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항상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 그 사람이 뭐 아주 잘난 척하고 굉장한 척하지만 뱃속에는 똥 있다? 응.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한 척해도 뱃속에는 똥 있어. 그래서 인간은 성과 속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태양을 맞아보면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잖아요. 그럼 음 보고 살래, 양 보고 살래요? 아니 어둠을 보고 살래요, 빛을 보고 살래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사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12명이 갔지만 10명이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가보니까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포도 보셨어요? 두 사람이 메는 포도를 보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포도가 두 사람이 멜 만한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본 적도 없으면서. 근데 나는 봤어요. 제가 사진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가나안 포도가. 한국에서 가나안 포도를 재배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날대로 그래. 목사님 가나안 포도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길래 나도 목사인데요. 그랬어요. 크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안 믿어요? 아니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믿는데 크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진짜 그만한 크기가 있어요. 혼자서 못 드는 포도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가나안 포도를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두 송이를 갖다 주는데 길이가 한 송이가 1m 80이요. 그런 포도송이가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거야. 그게 가나안 포도예요. 근데 유럽의 가나안 포도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커가지고 기중기로 들어야 돼. 포도 한 송이가. 안 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난 사진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믿어요, 성경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얘기야.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도 크더라. 근데 가나안 족속이 너무 크다. 이 아말렉 족속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가면 애굽에서 종된 것보다 아예 우리는 노예가 돼서 고통을 당할 거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마저 틀려요. 육안으로 보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시험 든 사람 얘기는 항상 맞아요. 시험 든 사람 얘기, 틀린 얘기 절대로 안 해. 왜냐? 이성적으로 보니까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는 거니? 아니다, 맞다, 저들은 강하다. 그러나 저들의 보호자는 없잖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불신앙적인 면으로 본 사람,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가봅시다, 그건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간 사람들은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내 뜻에 안 맞아도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일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자, 이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믿고 감사하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문득병 환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기도를 해주고 나서 뭐냐면, 너희들 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갖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났어.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번 집회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2019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는 거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면 뒤에서 하나님이 내 일은 다 알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점점 잘되게 흥하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바울 보세요.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서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 크게 기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다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가 노력할 것도 없어. 그분 뜻에 맞춰 살면 내 일은 뒤에서 누가 이루신다. 믿어지면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다시 크게, 항상 그 기뻐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야 돼요.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예요. 재미는 향락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기쁨. 정직하라, 관대하라, 근면해라, 겸손해라. 더 있지만은 이렇게만 뼈대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힘들어도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됐다, 기도했으면 응답 받았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순종하시고, 순종했으면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됐으니까 뭐하고 살면 돼요? 감사하고 살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감사만 하고 살아요. 아이고 집사님 성질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만나게 돼서 감사해요.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가장 큰 엔돌핀이 쏟아지는 게 감사예요. 감사. 이제부터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